네, 안녕하세요. 우리 7월 25일 토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고, 이 더운 무더위와 또 팬데믹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오나 지금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치료해 주시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가 당면한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600장입니다. 교회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찬송가 600장 부르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에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에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우리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장 전체가 되겠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729쪽입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사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옛무는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에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류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아멘. 우리 오늘은 10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문짝을 달고, 누가 성벽을 쌓았고, 또 누가 망대를 지었고, 누가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었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계속 읽다 보면은 좀 지루하기도 하고, 어쩌면 오늘날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또 우리들에게 필요하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문짝을 달고 기둥을 세우고 들보를 얻는 이런 평범한 이야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이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이 교회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17절에 보시면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은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우리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벽 재건 공사를 위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추구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런 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작업은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듯이 오늘날 교회가 무너져 있습니다. 혹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사명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듯이 우리들은 무너진 교회를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이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북쪽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로 13절까지는 서쪽 벽을 건축한 사람, 또 14절로 19절까지는 남동쪽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이, 그리고 20절로 32절까지는 동쪽 성벽을 건축한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벽 건축 공사에는 모든 사람이 동참했습니다. 1절에는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또 8절에는 금장색과 향품 장사가 등장합니다. 또 12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헬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나옵니다. 또 13절에는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14절에 보면 분문은 벳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게 되면 그 다음은 하면서 또 31절에는 상고, 즉 장사하는 사람이 등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바로 성벽 재건 공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와 또 다스리는 자와 또 일반 평신과 또 제사장과 평신도들과 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여리고와 드고아와 기브온과 미스바와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총망라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총 41개의 공사 구역들이 할당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 공사를 맡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전 가까운 곳에 공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집과 또 자기 집 근처와 마주대한 곳을 그렇게 각각 맡아서 건축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학 교육에 3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판단력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 사물과 이 상황을 보았을 때 정확하게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표현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말과 글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잘 조화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예루살렘 이 모든 주민들이 일사불란하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쉽게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을 보시면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귀족들은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귀족이라서 험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교만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리더가 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팔로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팔로워 가운데서도 느헤미야와 같이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도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팔로워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조차도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하심을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 모든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팔로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지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0절에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 공사는 바로 이 대부분의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도자인 느헤미야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은 마땅히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각 멤버들은 지도자에게 순종할 때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오늘날 교회를 재건하는 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은 마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같이 무너져 있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지도자와 온 이제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 온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재건 공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사명을 이룬 우리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 새롭게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도자와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며 교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이제 내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루 종일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